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325면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할례받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요즘 100세 인생이다, 120세 인생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3년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가 79.9세, 여자가 85.6세.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이 82.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기대 수명보다 생존하는 평균 수명이 지금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의 실제 평균 수명은 남자가 86.3세, 여자가 90.7세라고 보험개발원에서 이렇게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평균 수명 조사를 했던 1910년에는 남자의 평균 수명이 22.6세, 1940년도에는 남자만 이렇게 했습니다. 40.5세, 또 1969년에는 59.7세였다가 지금은 거의 90세에 육박하는 평균 수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시대,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장수하는 것만이 행복한 그런 지수가 높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고 병들어서 장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인생 90이 지나다 보면은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축복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유한한 시간 내에서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유한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원히 누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현재 유한한 인생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것에 도취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르게 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현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를 삶 속에서 현재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지금 현재 실현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제 430년과 광야 40년 다하여서 4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하나님께서 진정 통치하시는 이 땅의 모델로 주어진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땅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하려면은 우선 각종 우상을 몰아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땅을 만드는 거룩한 백성들이 또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에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왕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제 요단 동편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되면은 모두 할례 의식을 행하였으면 했는데요. 이것은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기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급히 할례를 행한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할례의 또한 의미는 두 번째로 축복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너도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지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 다음 후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는 이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는 이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는 육신적으로 표피에 자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헌신,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교만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할례의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축복을 다시 확인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이 할례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먼저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반격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요단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까지는요, 분명히 가나안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반격할 준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가나안을 건너기 위해서는 실제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준비하는 기간이, 그 기간에 이 가나안 연합군이 충분히 먼저 선공을 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자 했을 때에, 그런데 갑자기 요단 저편에 도착 후에 3일이 지나자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은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적군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사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외적인 무기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가 사라지게 되면 군인들은요, 싸울 의지가 없게 되고 그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벽하게 공격할 타이밍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얻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2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면서 바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성공 작전이 아니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2절 하반절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들 다 할례를 행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간은 어그적 걷거든요. 활동 못해요.
이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하는 그 사기가 떨어진 이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서 지금 즉시 공격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내용들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이 추장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것을 들은 디나의 오라비인 시몬과 레위는 세겜과 그의 족속들에게 속이는 작전을 할례를 이렇게 들이댑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들 그렇게 세겜 추장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순진하게 그 세겜의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운데 3일째의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남자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이 할례를 행한 그 시점에는 무기력하게 되고 어떠한 전쟁을 치룰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싸움을 앞두고 스스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정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어떤 전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주의를 지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또 더군다나 심지어 회사에 휴가를 내어서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에 제가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미운 틀이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할례 받은 사람은 이 신학자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지파의 지도자들도 제사장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이 할례를 이게 저항 없이 반항 없이 행하게 된 것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힘,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 인간의 판단은 무익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과 경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나 상식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성향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살이 하는 데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도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 사람도 미리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고 하는 건 중요한데,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상식적으로 거의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만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왜 가지는 겁니까? 믿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따져왔다면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는 벌써 무너지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가 있었겠으며,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겠으며, 이성적으로 볼 때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마르게 할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었겠으며, 또 상식적으로 따져볼 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겠으며 또다시 재림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망합니다. 적군이 갑자기 공습을 하면 우린 죽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보고 죽으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제2세대 이들은 정말 세겜에서 다시 결단한 제2세대는 선조들의 그 실패한 경험,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 것에 실패한 것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 길이 사는 줄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2번 할례 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할례 받은 백성,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5절에 보면은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서 할례 받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할례와 유월적 예시를 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장했지만 결국 그 대부분의 군중들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들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38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에서 다시 회복하는 단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 신약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자 할 때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다시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의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버리는 것, 그 물론이고 혈기와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삐치고 과거의 못된 행동들을 반복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예수 잘 믿는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거의 믿는 자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것을 철저하게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포항제철에 좋은 철강 제품도 가끔 불량품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용광로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 강물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이게 뭡니까? 바로 죽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네 과거의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주님 앞에 언약으로 체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니던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신약에서는 세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할례를 계승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세례의 참 의미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언약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한 이 할례의 본문의 의미는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길갈이의 이름을 뜻이 바로 구르다, 떠나가게 하다 이런 것인데 바로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은 물러갔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서 당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과거에 노예로 살던 수치를 다 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음란의 노예, 온갖 사악한 그런 수치들을 다 굴려보낸 것이 바로 이 할례 의미요 세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세례도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듯이 할례도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들 죄와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20세가 넘었던 기성세대, 광야에서 원망과 불신, 반역의 역사로 가득 찼을 때에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 신세대가 성장할 때까지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것이 막혀져 있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신세대가
부모의 죄악을 끊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무속의 기초 위에다가 이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런 색깔들이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교, 유교, 우상과 무속의 제약을 하나하나 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남은 잔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랫동안 지난 교회는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새 가족들이 가면은 다 집에 신주단지가 다 있고 부족들이 웬만하면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새 가족 등록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등록 신방 하자마자 떼라 소리는 제가 못하고 그걸 설명을 쭉 해주고 이제 부적을 떼고 신주단지를 다 깨뜨려 버리라고 그러면은 무서워서 못 떼요. 그 신주단지를 깨뜨려서 그걸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맡겨달라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부적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다 해보니까 뭐 안 떨어지면 뭐 안 떨어져요. 쉽게 떨어지는데. 그 마음의 문제예요. 부적도 떼고 신주단지도 깨뜨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정말 이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야 돼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바람을 잘 피우는 분은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 자식도 그런 확률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과 알코올 중독 등을 가진 부모들은 그 죄악들을 단호하게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집안의 내력을 감추거나 피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말에 그런 말 하죠. 과거에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땠다, 난잡했다, 죄가 많았다, 그렇고 그랬다 등등 이야기하는데 저는 과거의 죄악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옳게 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 주님도 묻지도 않는 과거를 따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어두운 과거를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 받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색안경을 끼고 고착하고 그 나름대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코 믿음 안에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에 앞서다 보면 영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의 과거는 굴러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임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은 바로 이전 애국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는 신앙이 바로 할례받는 의미이며 동시에 세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어떻게 결단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악의 의에 대해서는 사는 진정한 할례자의 사람이었고 세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지도 않으시는 문제를 삼으시도 않으시는데 무슨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신경을 쓰십니까? 다 굴려버리시고 지금부터 다시는 그 같은 수치를 범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 모든 수치는 다
다 굴려보내시고 할례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할례의 의미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인간적인 계산, 판단 따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삐끗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수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굴러가게 하라. 과거의 모든 수치는 다 굴려보내시고 할례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몹쓸 죄인들, 영영 죽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할례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과거의 모든 수치를 떠나보내는 할례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